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래떡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릴레이 경주에서 앞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막대기로서 바통이라고 합니다. 사실 바통은 길이가 한 30cm 정도고요. 무게는 한 50g 정도의 가벼운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질도 알루미늄이나 보통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 PVC, 플라스틱으로 된 바통, 이 네 가지 색깔 한 세트가 자그마치 2,760원이었습니다. 네 가지 색상 한 세트가 2,760원이면 개당 700원에 불과한 아주 값싼 물건이죠. 그러나 이 껌값 한 통도 안 되는 이 가벼운 막대기가 이어달리기 경주에서는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값진 물건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이어달리기는 이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달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 바통을 주고받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또 가장 먼저 들어와도 바통이 없으면 또는 바통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좀 돈을 갖고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어달리기 경주에서 달리기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통을 주고받는 바통 패스 또는 바통 터치입니다. 매끄럽게 주고받아야 이어달리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은 바로 이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애굽에서부터 지금 서 있는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모세에게는 아쉽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모세가 바통을 넘겨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바톤을 넘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기력이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진 120세의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바톤을 넘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역할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훌륭하게 완수하고 이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을 다 마치고 정말 홀가분하게 영광스럽게 우리의 바톤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톤을 넘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는 어쩌면 홀가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의 그 무거운 지도자로서의 짐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홀가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렇죠?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인데요. 이들에게서는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지도자였고 모세는 한결같은 이 든든한 버팀목처럼 아주 이렇게 거대한 거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왔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제 자신들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던 모세 선생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세 선생님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을까? 라는 질문들이 아마 그들 가운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 선생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까? 라는 질문들도 그들 가운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러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맡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했겠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보다 훨씬 더 그렇죠? 몇십 배, 몇백 배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이 지도자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지난 40여 년 동안 누구보다 잘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장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얘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도 함께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다음 주자가 여호수아라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바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 즉 율법책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건네준 그 율법책을 그렇죠? 꽉 붙잡고 그 율법책을 따라 달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쓴 율법책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3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어다. 매 7년 안식년마다 성소에서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로부터 직접 율법을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이 율법책을 읽어줌으로써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읽어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이 율법책을 어디에 보관하도록 명령하고 있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을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들어있죠? 가장 중요한 거,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두었다는 것은 이 율법이 십계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십계명이,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 헌법에 해당된다면 율법책에 기록된 그 율법들은 헌법에 기반한 세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책 안에 기록된 구체적인 법도들과 규례들에 의해서 십계명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의 정신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 담긴 십계명과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패는 어디에 달린 것이에요?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지 않고 말씀의 길이 아닌 딴 길로 간다면 그들은 화와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만해지면 틀림없이 이 율법이 이끄는 생명의 길을 버리고 우상이 이끄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배반할 것을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셨죠. 그 노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32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생명의 길을 벗어나 죽음의 길로 가다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노래를 통해서 재앙과 환난이 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 이 재앙과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율법책과 노래를 남겼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자신은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자신이 없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영원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모세가 남긴 세 가지의 그 힌트가 있는데요. 모세가 남긴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였죠. 모세의 다음 주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곁에서 보고 배워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물려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뭔가를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어떤 메시지를 줘요. 뭐가 정말 더 중요한 건지,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선택,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보고 배워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다른 무엇?
모세가 남긴 두 번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어떤 책을 즐겨 읽고 있나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할 뿐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그들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그렇죠? 성경이 우리가 사랑하게 된 책이 된 그 첫 번째 이유, 그 통로가, 아주 중요한 통로가 누구죠?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성경책이 하나의 책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연관된, 그렇죠? 어떤 의미를 갖는 책이 된 것이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성경을 읽고 듣고 함께 읽고,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책, 그래서 나도 그 책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남긴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노래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저희 집 아이 둘이 올리브 찬양팀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집에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요즘은 여름성야학교 노래들을, 찬양들을 열심히 부르면서 율동 연습을 하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줄 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남겨지기 위해서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보게 해주고 읽게 해주고 듣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만 잘 달리면 되는 개인 경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팀을 이루어서 함께 달리는 릴레이 경주, 이어달리기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만 잘 달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구간만 잘 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나만 잘 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주자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하고, 또한 그들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뒤를 이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달리고 나면 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그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물려주는 것들은 자칫하면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요. 이 세대력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은,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 성공적인 믿음의 계승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로, 열방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 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 가문에서 안 끊어졌으면 좋겠다. 3대지만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하지만 내 다음 때에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혹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뭔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얼만큼 시간과 또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셔야 됩니다.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같이 읽어야죠. 오렌지 예배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사소한 것이지만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는 것,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것,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쌓이고 계속해서 전달이 돼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 일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가 중단되거나 이탈되는 일 없이 대를 이어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